에스겔서 1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분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하여 허락하신 복된 날 3월 5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좋은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붙잡는 자가 웃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소망을 붙잡는 자가 웃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이게 무슨 이야기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백향목 끝에서 연한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는데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의 땅에 이르러 거기에 두었다. 또 땅의 종자를 꺾어서 옥토에 심었는데 수양보들 같이 큰 물가에 심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면 삼손의 수수께끼가 나오는데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이에요? 강한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걸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시나요?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이게 수수께끼라고 내줬는데요. 이걸 처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삼손이 사자를 잡아서 죽였는데 죽였는데 그 사자가 사자의 배에다가 죽은 사자에서 이제 벌집을 지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자의 죽은 몸에서 벌집이 있었는데 벌들이 나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나요? 꿀이 나온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설명을 해줘야만 알 수 있죠. 수수께끼도요. 그게 처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데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참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떨 때는 모른 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에 또 들려요. 이게 무슨 말이지?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셨다 했는데요.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하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맞죠? 그런데 무슨 말인지 모르도록 주셨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도록 주셨다? 아니, 모든 사람. 그러면은 뭐 특별한 사람만 알도록 주셨다면은 이렇게 사람 말로 쓸 필요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쉽게 깨달으면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볼 때 다 어떤 단어에 중점을 두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뭐 공식처럼 탁탁탁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런 공식에 맞춰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전혀 엉뚱한 데로 나가요. 예전에 저희 신학교에서 배울 때 불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근데 항상 불을 성령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었느냐를 살펴봐야 돼요. 오늘 비유와 수수께끼로 말씀하셨다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오늘 에스겔에게 수수께끼로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지 못할 때에는 앞에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더 읽어봐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서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있었는데 성경에서 그 말씀 뒤에 11절을 보면은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이하를 보면은 앞에서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그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백향목에서 꺾은 연한 가지는 그 당시의 상을 이해를 해야 돼요. 바벨론이 1차, 2차 포로를 지나가고 포로 후에 이제 유다에 새로 세운 시드기야 왕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연한순을 꺾어다가 그 바벨론을 옮겼다는 것은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잡아다가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2차에는 누구도 에스겔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그 땅에 새로운 한 가지 땅의 종자를 꺾어서 심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시드기야 왕을 말한다고요.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 바벨론 왕이 여호야긴을 사로잡고 이제 시드기야 왕을 세웠어요. 조건이 뭐냐? 너는 누구만을 섬기라고요?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게 충성을 다하라. 그 조건으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그럼 시드기야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바벨론을 믿고 바벨론에 충성하고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데, 이제 또 다른 독수리가 한 마리가 또 와요. 그 독수리가 뭐냐? 애굽을 말해요. 그래서 유다에 이제
유다에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바벨론을 계속 섬겨한다는 바벨론파가 있고, 또 아니다. 원수 같은 그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섬겨서 애굽과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애굽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어디에 붙어야 되느냐? 바벨론에 붙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유지되어지고, 그래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누구 쪽을 따라갈까요? 애굽 쪽 세력이 더 컸어요. 결국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을 따라가다가,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시드기야 왕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게 내가 저를 세우고 저는 내게 충성한다고 맹세해놓고 누구를 따라요? 나를 배반하고 애굽을 따른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함락시켜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 다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왕도 도망가는 시드기야 왕을 붙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데, 그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눈을 뽑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다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이야기하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은 이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보십시오. 이 비유를 통해서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 어떻게 되었어요? 바벨론을 배반한 유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사람 사는 사이에서 사람을 배반하고 사람을 배신할 때 어떻게 될까요? 힘 있는 자, 그래서 그것처럼 어떻게 힘 있는 자에게 배반하면은 힘 있는 자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을 배반했을 때에도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것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잘 아는 말씀이에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누구를 에스겔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왔거든. 우리가 그것 때문에 포로로 잡혀왔지. 그런데 잡혀왔지만 이제 남아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 그대로 있고 이제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돌아가야지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남아있는 저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예루살렘이라도 남아 있으면 우리가 언젠가는 돌아가겠지라는 소망을 가질 텐데, 그 소망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친정 같은 교회
그죠? 그런데 그 친정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 음, 전에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영주교회에 그 친정 갔다 해서 왜 그럴까요? 같이 섬겼던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친정 갔다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고 안 계시니 어떨까요? 제대로 그때 가긴 가도 그 마음이 있을까요? 예전 같은 정겨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대전에 가면 전에도 그래 대전에 가면 그래도 누가 있어요. 어머니가 계시다라는 것 때문에 한 번 더 가게 되어지는데 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오는 저 유다 백성들, 유다도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 남아 있어야 우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게 되어질 때에 결국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이 망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망하게 되어지느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규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드기야가 바벨론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고 바벨론 대신 애굽을 섬기려 할 때에 바벨론이 이 시드기야를 쳐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왕이 있는 곳 그곳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사람과 맺은 언약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배반한 이스라엘 어떻게 되어질까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그들에게 그런 그들에게 소망을 주셔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끝나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심판하실까요? 왜 꾸중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이 뭐예요? 네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 헛된 생각하지 마. 우리는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너는 누구 없이는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 나 없이는 못 살아. 그래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에 너는 살 수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저들에게 너가 망하지 마.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서 심겠다 하셔요. 그 어느 곳 하늘 시온산에다가 시온산 꼭대기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겠다.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고 가지가 무성하게 되어지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인데 그것이 크게 자라서 온 땅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 둥지 틀고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2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소망할 것이 뭐냐? 절망할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모든 상황이 끝났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하는 상황일지라도 무엇을요?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절망 끝에서 소망을 주시는,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사람은 다 끝났다 하지만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 이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을 따르는 자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또 약속하신 것,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는 자가 은혜를 누립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